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제목이 우리 주보 보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 요즘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부부의 세계 때문에 난리가 났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또 얼마 동안 보냈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도 뭐 슬쩍슬쩍 봤는데, 부부의 세계, 불륜, 깨어진 가정,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최대 위기가 뭡니까? 바로 가정의 위기죠. 가정의 위기. 그렇습니다.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의 남용, 마음대로 즐겨라. 그죠? 자유를 외치죠. 자유를.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힘이 좋다. 남자답다. 뭐 이렇게 잘못된 포장하에서 그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아니면 또 여성들은 어때요? 난리가 나죠. 바로 이렇게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똑같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홍수 때도 왜 노아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를 떠나서 남자가 남자를,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성의 남용, 탐욕. 그죠? 우리 먹는 거에 사람들이 좀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먹는 거를 떠나서 성적인 탐욕까지 가는, 그것이 참 이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그래요. 너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의미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장 전체를 다 읽기에는 그렇고 1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만 짧으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만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로 아내로 줬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죠? 여기 나온 남편 아주 나쁜 남편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고 보기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갑자기 미워져.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다. 처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아주 나쁜 게,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살인죄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 100세겔을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평생 또 두드려 맞아야 돼. 권장을 맞고 평생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가정.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죠? 아내를 맞이하여. 지금은
이 시대는 결혼이 필요 없는 시대다. 가정이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경은 이 결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가 되어가지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손을 이끌어서 하와에게 데려다 주고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그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근데 요즘 시대의 풍속은 뭡니까? 나 혼자 산다. 너무 편해.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죠. 결혼 안 해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여성들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악했던 옛날 과부가 되면은 참 굶어 죽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나 고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참 좋아진 시대예요.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을 타고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뭐 얼마든지 행복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가정처럼 그렇게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남자와 여자와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바울은 괜찮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으면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땅이 말하는 그런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 온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바울, 독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우리 주석서, 신자 주석서인 분, 또 존 스타트 같은 분,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혼자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90이 넘도록. 그런 분들은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산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뭡니까? 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마귀는요, 가정이 필요 없대요. 지금 계속해서 그 사상, 그 물결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특별히 우리 무신론자들,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가정을 파괴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칼 마르크스 알죠? 공산주의의 시초 칼 마르크스. 가족, 사적 소유, 국가 기원이라는 책을 쓴 그 마르크스가 가장 원했던 게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기독교를 없애야 공산화가 되는데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하늘나라, 하늘가정처럼 이 땅에 하늘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깨야 된다. 그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가정,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이 땅에 가족이란 제도로, 가정이란 제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을 깨야지 공산화가 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목표는 일부 일체제를 깨뜨려야 된다. 일부 일체제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힘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아내를 10명, 20명 두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온갖 그죠? 타락한 모습이 보이고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주례 대신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 감정으로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 가정을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칼마르스가 그렇게 했어요. 일부 일체제는 촌충과 같다. 박멸해야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 촌충입니까? 응? 기독교를 박멸해야 공산주의가 온대요. 그래서 오히려 공산주의나 이런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런 나라들이 더 타락했어요.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갖 마약과 더러운 것들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 형상 안에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권위. 그죠?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 또 어머니 권위. 권위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죠? 질서와 사랑.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격려. 서로 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또 쉼이 되고 가정에서 쉬지 못하면요. 그 많은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이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흔들려요. 깨어진 가정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또 엄마 아버지의 헌신, 사랑, 그죠? 채워주고 그래서 남편은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이게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배우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애가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이 가정이 천춘과 같다, 박멸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합당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남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남자,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독한 남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막 욕구가 일어나서 이게 사랑이야 하고 그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다음 새 마음이 변해가지고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 결혼하면은 감정이 얼마 갑니까? 우리 사랑의 감정이 막 연애를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길면 2년, 3년입니다. 절대 오래 가서. 시작하자마자 식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남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정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면은 우리가 진짜 목을 매야 될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을 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목을 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하면 돼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배필이라고 생각이 되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을 매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 사랑, 내 헌신, 내 믿음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 전에 다 투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끝. 막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에 나가지고 남편을 맞추기 하기 위해서 막 설명하니까 뭐라고 했죠? 남편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드는 이거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전통, 지금도 그래요. 못생겼다면 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내 아내는.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쁜 아내를 내 아내만 못생겼다 그러면서 평생을 불평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을 못해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남편한테 불쌍한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갑자기 막 상담이 들어왔어,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지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대요. 왜 그러냐? 내가 음식을 너무 못한대요. 뭡니까? 감정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자기들 전통에는 유대 그 미시나 전통에는 음식 못하면 버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안 되더래요. 안 돼. 도저히 못 살겠다. 왜입니까?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전통에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를 그냥 버리면은 이 여자는 평생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럼 이 여자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놔라. 그래서 이혼한 여자라는 증표를 받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대로 이 가정 안에서 행하고 하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가정은 우리 행복을 위해 있습니다. 축복이 축복. 이것을 우리 감정으로 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방종하고 결혼을 파기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파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 정말 나쁜 죄죠.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벌금 물고 평생 못 버리게 하잖아요. 딱 붙어 살아라. 그 안에 그 남편 계속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면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사람에게 아내로 줬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그죠? 예. 요 말씀 제가 드렸죠, 참.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런데 진짜로 이 남편이 말한 것처럼 이 결혼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였다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뭡니까? 여자에게도 가정을 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가정을 깬 죄가 있다. 우리 십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그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과 간음을 똑같은 죄로 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인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의 귀중한 생명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인 거예요. 간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남자 여자의 결혼, 이 가정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거 깨뜨린 죄를. 그래서 남자는 바람 피워도 돼. 남자다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둘 다 쳐 죽이래요. 여자만 아니에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주님 앞에. 그때 남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주님을 넘어지게 하기는 계기했죠. 남자를 데려왔어야지. 그러고 같이 돌로 쳤어야죠. 근데 왜 여자는?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깬 죄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한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죄가 있다. 근데 이 시대는 자유돼요. 그냥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라.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고 있죠. 간음과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 종교 집회는 어떻습니까? 음란해요. 그들은 신전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키나 이런데 로마나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이 참 특이해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참 형상도 없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신전에는 모두가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동성애를 하고 또 그 우상 축제를 빌미로 삼아서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이 돌고 지금 이 시대에 에이즈라든지 많은 병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성적 부도덕이 병으로 온 겁니다. 성적 부도덕. 성은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정 밖에서 성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가정 안의 문제를 누구한테 들고 갔습니까? 성문의 장로들에게 들고 갔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성의 문제는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왜 하객들이 다 옵니까? 이 가정이 결코 너희들만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의 가정이고, 그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책임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공산주의,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약혼을 해놓고 아니면 유부녀와 간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때도 똑같이 두 남녀를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 가정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 가정은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막 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죠. 가정은 이 가정 안에서 위로와 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할 자로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불평등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고 그게 질서고, 그죠? 내 감정, 내 욕구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확대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과 존경이 또 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이 또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또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 그죠? 세상에 또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방종하게 합니다. 음란하게 합니다. 부부의 세계를 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봤어요? 흥미진진하잖아요.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는데 복수하고 싶은데 괴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즐겁고. 그죠? 절대 이 가정 안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내 헌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 그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요즘은 남자들이 옛날보다 다르게 좀 그래도 낫죠. 하지만 또
또 그렇지 못한 남편들이 또 아내를 학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요즘 남자들이 좀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잘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아내는요 존경히 하라고 돼 있잖아요.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불평등한 건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자녀 의례가 골고루 발달이 안 됐대요. 여성들은 자녀 의례가 골고루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요. 남자들은 편협할 때가 많아요. 물론 뛰어날 때도 많지만 편협할 때가 많으니까 고집 세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꿰뚫어 봐야 되는데 남자들을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고 하면은 남자들이 제일 싫어요. 그죠? 남자를 이해를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 몸처럼 혹시 좀 잔소리하고 혹시 좀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밉고 그렇더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화나면 화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서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해하고 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이 가정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자. 그죠? 감정대로 살지 말자.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가정.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은 참 자유롭게 성을 즐기라고 말하고 부도덕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이 결혼 안에서의 성을 또 말하고 있고 이 결혼이 결코 우리 방종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미새인동교회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또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